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부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보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이 내 공의를 여러분이 다 내 영광을 보실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어게 될 것이니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부른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지켜라 하며 내 땅을 부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자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사슴을 세우고 그들로 임종하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 기뻐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같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국을 받게 하시기까지 또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12절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조국 유다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의 활동이 끝나가는 후반기가 되면서 유다가 해방을 받고 시온의 영광이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빛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온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신약시대 교회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아주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2장은 메시아 시대가 오고 새로운 은혜 시대, 신약의 그 복음 시대가 시대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는 본문 중에서 특별히 크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잠잠하지 아니하겠다라든지 쉬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은 너희도 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봅니다. 또 쉬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도 역시 인류 구원 운동의 인류 구원 운동 이 천국 복음 전파는 아주 쉴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복음 운동은 쉬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존재 이유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이유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류의 사랑,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열정, 이것을 쉴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고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하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1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2절에서 새 이름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관과 왕관이 되게 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공의의 빛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 새 이름을 얻게 하신다.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전부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표현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되도록,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그 공의가 빛같이 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말씀. 여기 공의의 빛, 구원의 횃불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선민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민 유다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심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구속론적 예언, 예표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잠잠하거나 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멈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침묵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빛, 구원의 횃불은 꺼져가나 멈추지 않고 타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슨 이유로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다는 사실. 또 2절에는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제 새 이름으로 부를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을 둘렀던 많은 나라의 백성이라든가 왕들이 깜짝 놀랄 경이로운 사건이 될 것이며 강대국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이고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 도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이름을 서로 부르게 되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여 새 성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가리켜서 새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리켜서 새 이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백성, 새 통치의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세계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새 이름. 참으로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새 이름을 얻게 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 사역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 3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다른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 되게 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멸류관이나 왕관은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멸류관이요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귀중성을 알려주는 말. 이 말은 성도들의 존귀성 알려주는 말. 성도들의 절대 안전성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유성을 알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관을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거나 가져가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성, 성도들의 절대 구원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버림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대단한 존재들이, 엄청난 축복자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부터는 헵시바라 뿔나라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의 그 왕비 이름이 헵시바거든요. 헵시바. 근데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헵시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의 존재라는 말. 그리고 뿔나라의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시작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우리 성도는 몸과 지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몸과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 나눌 수 없는 관계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역시 더욱 놀라운 것은 인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거나 잠잠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중대사, 인류 구원 사역, 이 세상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열국들이, 모든 재범들이, 모든 문화가, 모든 정치가 사실상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복음 전파의 도장이었다, 도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잠잠하거나 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단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살아가는 자들을 찾는 일에 있어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온의 공의가 빛같게 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을 같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이름을 얻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모양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쉴 수 없는 천국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전파, 잠잠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구역운동,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희생봉사요, 치유사역이요, 전도 운동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멈출 수 없는 숭배사입니다. 저는 오늘날 아주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꼭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가운데로 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잠잠할 수가 없다, 또 멈출 수가 없다, 또 쉴 수가 없다. 하나님 인류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은 쉴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가서 만나고 손을 얻는 순간에 절망적이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를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비가 철철 오고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이렇게 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운동, 다시 말하면 성도를 향한 이 구원운동은 쉬지 않을 것이고 멈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봉사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낮이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 사역에 쉬지 않는 진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너희도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파수꾼이나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란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종일종일 잠잠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도의 은총을, 이 전국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외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잠잠하지 말고 외치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그토록 구원받은 사슬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파해도 우리 성도들이 어느 사회인가 또 잊어버리고 또 혼미해지고 또 흔들리고, 제가 오늘 식사 후에 한 30분, 30-4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재라든가 이런 걸 살피면서 제가 자꾸 살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왜 의심하고 있는지, 혹은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외치라고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있는 책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터무니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가족들이 자식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뺏기고 있으면서 안타까워. 원래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을 같으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생명을 따르며 어찌 그리 아름다워.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찍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나도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끝장냈다는 소식을, 이거 하나님의 구원 소식인데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게 먼저 들은 사람도 또 들어야 되고 아직 듣지 않은 사람은 듣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나는 쉴 수가 없다, 잠잠할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장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잠하거나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듣는 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찾아야 될 사람들은 계속 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원상 회복되었다는 뜻이지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부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들으심에 있어서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으시도록 하라는 것. 그렇다면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 현대로 말하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이 사역을 쉬지 않으시고 쉴 수도 없고 잡아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쉬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전파하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이 잠잠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전통이 쉬거나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렇게 잠잠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찾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 회복되어야 될 천국 백성을 일컫는 말. 하나님은 이런 은총을 입은 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지 말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쉬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는 복음운동, 잠잠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구원은 사실 전파.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역사 속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서들 천국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중대사인 만큼 우리의 지상 삶이 다한 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나팔이 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인류 구원 사역을 지속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역사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직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셨는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소식,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소식이, 인류의 모든 죄를 끝장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